조금 날씨가 더 지나면 만산 홍엽이 넋을 빼앗는 그런 가을이 올 것이고, 가을 풍경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갈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낙엽도 물론 있죠. 근데 갈대라는 거, 들판에 나가 산 위에 가서 갈대를 보고 있노라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갈대, 아련한 추억도 떠오르고, 갈대, 신경림 시인의 갈대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등단할 적에 시은 아주 초기에 이 갈대라는 시인데 이런 시입니다.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잘 몰랐다. 라는 짧은 시인데 갈대의 울음에서 사람이 사는 일은 설움 같은 거, 이걸 느꼈다는 거, 조용한 울음이라는 건 결국 궁극적으로 홀로인 것, 어떤 단독자로서의 그런 삶, 그래서 그 삶이 끊임없는 괴로움이 될 수 있고 그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어떤 실존적인, 근원적인 고독과 슬픔이라고 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것이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죠. 이 시를 또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옛날에 읽어봤던 시지만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윤동주의 자화상이죠. 자신의 초상화죠. 자기를 자꾸 바라보고 성찰합니다. 거울에 이제 자기 모습이, 거울이나 우물에 자기 모습이 비칠 적에 객관에 대한 자신의 모습이 보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자기 모습이 싫죠. 미워지죠. 객관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니까 마음에, 양상열 권사님 좀 드십니까? 거울 속을 다 객관화 이렇게 쳐다보니까, 마음에 드셔요? 별로 안 들어요? 유은식 선생님 마음에 들어요? 들었다. 윤동주가 거울 속에 비친 이 사나이가 미워져. 근데 미워지는, 돌아가다가 다시 보니까 막 그리워져. 가엾어져. 다시 돌아가. 측은해져. 다시 미워져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다시 그 사나이가 그리워져. 그러니까 자신을 비춰보고 또 비춰보고, 어느 날 다시 우물을 찾아가죠. 우물 밖에 사나이는 이제 변해 있어. 그 우물 속에는 방황하고 고뇌했던 그 시절의 청춘이 아직 있죠. 추억처럼 사나이가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청춘이, 그 젊은 시절에 자기를 들여다보고 미워서, 근데 또 가엽고 또 들여다보니까 미워, 근데 또 치근해. 그런 시절을 보내고 나이가 들어서 추억처럼 그 사나이가 있다는, 나를 좀 돌아다본다는 거. 이 시를 읽으면서 갈대하면 또 무슨 생각이 날까요? 안영호 선생님, 갈대하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나요? 장영준님, 갈대하면 무슨 생각 나요? 흔들린다, 역시. 갈대, 참 추억도 생각나고, 파스칼이 말한 대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베르디의 오페라, 이건 수준이 높은 사람인데 저는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이 리콜레트 중에 나오는 여자의 마음이란 노래가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의 마음이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항상 변하는 여자의 마음. 남자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참 피곤하죠. 이걸 맞추려니까. 에? 물론 남자도 변하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거 맞추고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 하고 오셨어요. 어렵죠. 오늘 어려운 일 한 거예요. 흔들리는 것 때문에 혼자 나오신 거예요. 그 아픔을 알아요, 우리가.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변하는 게, 근데 또 70살이 넘은 박일남이 부른 거 하나 또 생각나더라고요. 뭐가 있죠? 갈대, 순정, 사나이, 이 아픈 마음을 그 누가 알아주랴. 박일남이 여기에 헤드가 있어서 그 누가 알아주랴.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이라고 해서 갈대가 연약한 것이고 흔들리는 것의 대명사인데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서 42장 3절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정말 상한 갈대인데 연약한 갈대인데 근데 거기 있다가 상하기까지 해서 가차없이 버려야 되고 쓸모없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쓸모없는 것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살펴 주신다. 우리가 약육 강식의 정글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렇게 상한 갈대도 지켜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다양하죠. 다윗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가 위대한 영웅도 될 수 있고 바세바를 취한 아주 나쁜 사람도 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한 면만 보면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죠. 다양한 면에서 다윗을 보는데 오늘은 다윗이 인생 중에서 내려갔을 적에 그가 무엇을 보았는가.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갔고 동굴에 숨어버렸고 그랬을 적에 그때 다윗이 본 것이 무엇인가. 내려갈 때 고운 신의 짧은 시간화 있죠.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그 꽃이라는 것인데 내려갈 때 보았다는 거야. 그 꽃을. 근데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내려갈 때 보았다. 우리가 산이나 등산을 할 적에 올라갈 때는 정상만 눈에 들어오죠. 저기를 내가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그냥 목표 지점만 보고 그리고 보이는 게 나를 앞서가는 사람들. 그 사람만 보죠. 그래서 막 올라가죠. 근데 이제 드디어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때 비로소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길 옆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이름 모를 꽃들, 풀들, 그 잡초들이 또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돌들, 여러 가지 나무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젊어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 진짜 나이가 들면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공했을 때 보이지 않던 것이 실패한 다음에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건강할 때 보지 못했던 것들, 정말 몸이 아프고 병들게 되니까 또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 보이지 않다가 내려올 때 보이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려올 때 보이는 것이 올라갈 때 보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이는 것이 삶에서 참 소중하다는 것. 우리 삶에서 인생에서 내려가는 그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 글이 있을 것이고 그때의 의미, 어떤 그 뜻을 좀 성찰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윗이 도망을 쳐 사울을 피해 도망쳐서 어디에 갔느냐? 아둘람 굴로 도망가 버렸죠. 다윗이 내려갈 때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윗이 당연히 올라갈 때 정말 멋지게 올라갔죠.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 와서 그 많은 형제들 다 제쳐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죠.
블레셋 거장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적에 골리앗을 이겼고 막 백성들이 환호했고 사울 왕은 자기의 최고의 무관뿐만 아니라 자기의 왕의 사위로 세워주었고 정말 순식간에 말 그대로 일약 뜨는 스타 중에 스타가 되었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보다 더 빨리 이렇게 신나게 올라간 사람도 참 드물죠. 거의 없더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올라간 걸 보니까.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가 갑자기 사울에게 쫓기는 신사가 되면서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내리막은 거침이 없었다는 것이죠. 올라가는 것은 잠시였지만 내려가는 것은 한참 동안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 다녔죠.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어디까지 가느냐, 블레셋, 가드 지방까지. 오늘날 가자 지구입니다. 하마스가 지금 공격했다고 하는데 그 가드 지방까지 피신했습니다. 그 블레셋 지방에서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니까 다윗은 막 미친 사람처럼 여기 뒤에 나오는 거 읽어보면 광인처럼 보이면서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탈출해서 황량한 유대의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무려 1, 2년이 아니라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시기가 있다면 피해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정말 빠져가고 싶은,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바로 그곳에서 그 10년의 그 고통의 시절에 그 광야가 아니면 볼 수 없었던 것을 다윗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다윗은 정말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위대한 다윗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려갈 때가 있죠. 삶은 절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파란만장합니다. 젊은 시절에 예수 믿으면 다 된다. 예수가 모든 것에 오케이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만사 오케이 아니죠. 다 해결해 주지 않죠. 우리 삶은 복잡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끊임없이 나타나죠. 우리의 건강이, 또 우리의 가족 관계, 내 사람과의 관계, 내가 또 먹고 산다는 거, 이거 계속 나에게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렇게 삶이 복잡하죠. 그 다윗이 내려가면서 비로소 본 그곳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도 내려갈 때 보아야 하는 그곳이 어떤 것일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쳐서 놉 땅에 아히멜락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그때 제사장이 처음에 이런 질문을 던지죠.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처음 도망쳐서 여기에 놉 땅에 갔더니 이 제사장이 너는 어찌해서 이렇게 혼자 있고 너와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 질문을 다윗이 급작스럽게 받으니까 당황스러워. 막 둘러대죠. 자신은 왕의 지금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고 있고 부하들은 약속한 곳을 만나기로 되어 있고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을 꾸며대죠. 그리고 배고프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성전의 진설병을 보고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떡을 달라고 해서 먹고서 또 가져가죠. 근데 거기에도 사울의 첩자 도엘이 그곳에 있어서 위치가 탈로나가 되자 다윗은 또 숨을 곳을 찾아 도망치죠.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곳이 블레셋 땅. 여기는 다른 나라니까 여기까지 사울의 군사들이 나를 찾아오지 못하겠지. 블레셋 땅이 어떤 땅입니까? 골리앗을 이긴 땅이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연전 대패에서냐, 블레셋 사람들 떨게 했던 그 다윗이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죠. 사울에게 쫓겨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치고 거기에서 자신의 경력이 신분이 들통나려고 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막 벽에다가 자기 몸을 찢고 기대어 침을 흘리고 이런 굴욕적인 미친 사람 광인 연기까지 해야만 했던 그런 다윗이죠. 물맷돌 몇 개만 갖고서 당당하게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던 이전의 욕망의 모습. 그 다윗은 어디 가고 살기 위해서 막 벽에다가 막 미친 짓 하면서 몸을 긁고 있는 그런 다윗.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로 적당히 꾸며대는 다윗의 모습은 이전에 정직했던 청년 다윗은 또 얼마나 다른가. 그러나 다윗이 광야로 내려가면서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은 다른 아닌 바로 다윗 자신이죠. 초라하고 실망스럽고 비겁한 모습의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자신, 이렇게 살려고 미친 짓할까지 하면서, 그렇죠? 이런 자신, 이런 다윗, 내려갈 때 자기 안에 숨어있던 나약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죠. 비굴하죠. 초라하죠. 형편이 없는 숨어있는 다윗이 드러나게 됩니다. 올라갈 적에, 승승장구할 적에, 잘 나갈 적에 이런 모습 보이지 않죠?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도 역시 이런 경험을 하죠.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애굽의 왕자죠. 당당했죠. 대단한 인물로 여겼죠. 그랬던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치죠. 광야에서 했던 일은 양을 치는 목동. 목동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한 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가장 천한 일이 바로 목동입니다. 그런 직업이죠.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목축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광야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게 되죠. 시편 142편에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소서. 이렇게 다윗이 울부짖고 있죠. 다윗 자신이 더 이상 영웅으로 보이지 않죠. 더 이상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질 왕이 아니죠. 그냥 박해받는 무기력한 개인, 두려움과 자기 연민이라는 감정,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가련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일 뿐. 그래서 제발 내 영혼을 이 감옥에서 이끌어달라. 나를 좀 구출해달라. 이렇게 부르짖고 있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다윗에게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순간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순간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낮은 곳에서 비로소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간혹 우리는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엘리트들, 기업의 사장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저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 이게 낮은 곳에 보니까, 밑에 내려와 보니까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 보여. 그거 견딜 수 없는 거야. 자존심이 용납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저 사람 죽을 이유가 없는데. 근데 죽잖아요. 기업의 총선이 죽잖아요. 그렇게 똑똑하다고 한 카이스트라고 했더라도 그냥 자기 몸을 던지잖아요. 왜? 바닥에 내려와 보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해.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야. 그걸 용납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마는 일. 그런 일 가끔 가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다윗이 이런 순간이 없었다면, 만약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모습이 곧 자신의 전부라고 여겼다면은 다윗은 늘 부푼 풍선처럼 뻐기고 교만하게 당연히 그렇게 살았을 것이죠. 다윗에게 자신의 나약하고 초라한 또 다른 모습을 보는 일이 필요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우리가 좀 점잖아 보이고 좀 교양 있으려고 하지만 속으로 들여다보면 별것 아닌 것에 분노하고 이 사소한 일에 막 두려워하고 이익이 걸린 일에는 목숨 걸고 달려들고, 그렇죠. 초라하고 부끄러운 자신을 만날 때가 참 많죠. 그게 우리 모습이죠. 근데 때때로 그런 모습이 낯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자기 모습인데 내가 이랬나? 내가 교양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 이랬나? 내가 이 조그마한 이게 목숨 걸고 달려들고 있나? 근데 그게 우리예요. 참 낯선 자기 모습이 보여져. 그런데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직한 모습을 정직하게 보아야 되죠. 그렇게 초라한 내가 보여질 적에 비로소 우리가 겸손하다는 거, 이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초라한 모습, 이거 못 보면, 이걸 정확하게 못 보면은 겸손하다는 건 다 립서비스고 그냥 흉내내는 것이죠. 이렇게 초라한 자기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게 될 적에 정말 그때 겸손해지죠. 그런 모습을 외면하고 부정하면은 절대 그 사람 평생 겸손하지 못하죠. 가면을 쓰고 살죠. 교만하게 살죠. 근데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고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근데 이제 내려갈 때 사람을 만나죠. 진짜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다윗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뒤에 광야로 도피해서 아둘람이라는 한 동굴에 오늘 숨어 있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이때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들은 사울왕의 폭정으로 쫓겨난 정치적 망명자들이었고, 그리고 사사시대 말기에 나타난 지방세력가들의 권력남으로 폭악과 심각한 빈부격차 등으로 자신의 기업인 땅에서 쫓겨난 그런 난민들. 그래서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글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안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이 낮아지니까 비로소 그곳에서 가슴 아픈 사람들, 고통을 겪는 사람들, 그 시대의 패배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고, 이들이 다 다윗을 찾아왔다. 이스라엘에 그가 진짜 왕이 되기 전에 쫓겨나고 배척당하고 억울한 자들의 지도자가 먼저 됐다는 것이죠. 이들의 두목이 됐다고 얘기하죠. 이들의 지도자가 먼저 된 것이죠. 만약 다윗이 광야의 시련이 없이 바로 왕위에 올랐다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영웅이다, 그대로 왕이 됐더라면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겠습니까? 권력을 탐하는 아부꾼들 몰입해들이죠. 정작 다윗이 다스려야 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이죠. 우리도 참 많이 경험하죠. 선거, 대통령 주변에 권력을 가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는가. 저렇게 권력이 좋을까. 우리가 느끼죠. 다 팽개쳐놓고 그거 하나 자리 잡기 위해 그 수모를 당해서만 해서 장관이라는 거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뭐 어떤 수모를 당해더라도 끝까지 하겠다고. 왜?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력 한 자리 얻기 위해서 거기에 덤벼들고 있는 다윗이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았기에 비로소 고통을 겪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죠.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다스리고 돌보아야 하는지를 다윗이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민주사회라고 얘기하죠. 법으로 통제. 참 좋은 말이죠. 법으로 통제. 판사들, 검사들. 근데 이 판사들, 검사들이 다 누가 돼 보니까 엘리트들, 강남의 기득권들, 어떤 그런 패밀리들. 그러니까 이 판검사를 어찌 알겠습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뭐 몇백 원 훔쳤다, 뭐 커피 한 잔 사 먹혀서 배 200원 훔쳤다고 하니까 깜빵에 보내고 판사가 몇백억씩 받은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그냥 다 그냥 풀어져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말은 번드르르하게 법으로 통제한다. 근데 그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 누가 통제하는가? 힘을 가진 사람들.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판결해버리고, 힘없는 사람들은 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방법이 없죠. 그냥 그 당할 수뿐이 없는,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하소연해도 누가 들어주지 않고, 언론은 다 선택적으로 보도를 해버리고 그렇죠. 아픔과 슬픔과 공감이 이런 걸 공감해 주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판검사들이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걸 경험을 해봐야지 알게 되거든. 이건 경험 안 하면 몰라. 진짜 밥을 먹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경험을 해보지. 이 사람들의 삶이 이렇구나. 좋은 것만 먹고, 그 선택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이 없이 어쩔 수 없는 이런 사람들. 다윗이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 그래서 다윗이 아마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어떤 하나의 충분한 요건이 될 수 있었겠죠. 아파 보야 아픈 사람을 비로소 만나고, 고통을 겪어보아야 비로소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자기의 소명을 다시 좀 발견하죠. 그렇게 낮은 자리에 비로소 사람과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보게 된 다윗은 그들의 마음과 삶을 그렇게 상하고 부서지게 만든 현실 상황을 새롭게 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아픈 사람을 다독거리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 그러나 더 나아가 마음의 아픔을 만드는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비로소 진짜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하게 되죠.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더 이상 개인적인 곤경과 자기 연민에만 매몰되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이나 고집이 자꾸 씹으면서 자기 연못이라는 내면의 아둘람 동굴에 갇혀 살아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결심하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고통과 연민의 동굴에 빠진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하겠다. 이들을 어떻게 내가 구출할까? 그때 마음을 담은 유명한 시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7편이죠.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마음이 이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결심하죠. 그래서 그동안 자기에게 닥친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 피하는 데에만 급급했고,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의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을 막아줄 도움을 구하기에만 바빴는데, 이제는 자신의 곤경에서 벗어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덮고 있는 어둠, 역사를 덮고 있는 어둠, 그것을 몰아내는 새벽을 가져오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새벽을 깨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고 동터오는 새벽을 향해 나가기로 결심하죠. 다윗이 어렸을 때 왕이 됐더라면 이걸 잘 몰랐죠. 만약에 승승장구하면서 그냥 영웅으로 박수만 맞고 있었다면 이걸 몰랐죠.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서, 낮은 광야에서, 그 동굴 속에서 비로소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왕으로서의 사명감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 10년이라는 기간, 광야 생활, 그 고난스러운 망명, 그래서 이것을 감내해낼 수 있었고, 그래서 사울의 치졸한 복수심, 이걸 충분히 견뎌내고 사나운 저기가 있지만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렇게 다윗이 그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었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로 떨기나무 가운데서 드디어 자기의 본 모습을 보게 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고, 그래서 사명을 받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낮은 곳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겪는 고통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기 감정에 매몰되고 자기 문제. 그러니까 아둘람 동굴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대부분의 사람이 갇혀서 나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점점 자기 고통만 커 보이고, 어떤 때는 피해의식에 매여 살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또다시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이전에 보지 못했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게 된다는 거, 세상에 아픈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 괴로운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만약에 신앙을 갖지 않은,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걸 볼 수 있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이죠. 일상의 삶 뒤에는 고통의 눈물들, 사람들 뒤에서 그들을 좌절하게 하는 세상의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됐다는 것. 그래서 신앙을 가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인다는 것.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성취와 성공의 고지를 향해서 올라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다. 다윗도 내려가면서 자기 자신 사람들을 새롭게 보았고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보기 시작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하며 올라가는 길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했었는데, 그런데 쫓겨다니고 도망하며 내려갈 그런 길에서 이런 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어렵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납작 엎드리니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거. 왜냐?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잘 보이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썼던 시편에 그 많은 수많은 시들을 쓴 것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였죠. 더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에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 광야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설적 진리이기도 하죠. 결국 우리가 내려갈 때 우리가 본 것이 우리를 다시 올라오게 만들죠. 사울은 내려가는 길에서 소중한 꽃을 보았죠. 광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죠.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가 얻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얘기하죠. 다윗은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된 경험이 다시 올라가고 일어서는 힘이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왕이 되었고 삶의 풍파에도 이제 충분히 견고하게 설 수 있었다는 것. 우리의 삶이 우리를 광야로 내몰 때가 참 있죠. 아무도 없는 허울한 광야에 설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고, 지금도 그렇게 내가 허울한 이 광야에 서 있다, 이렇게 내가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곳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인생에서 광야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죠. 거기가 다 인생의 광야가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겠죠. 그런데 다만 그 광야에서 서로 다른 두 길을 가는 사람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 광야에 있어서 텅 빈 들판 위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그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보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또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광야에서 마음이 더욱 광야처럼 그렇게 되는 사람과 광야에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과 광야에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내려갈 때 있죠. 그때 내려갈 때 보이는 걸 잘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대로 경히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당연히 있죠. 그럴 때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낮은 곳에 설 때 비로소 잘 보이는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보려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려갈 때 보이는 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이 얘기하죠.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하는 그 꽃, 내려갈 때 그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려갈 때 또 내려가려는 그런 경험들, 내려갈 때 그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을 바로 뜰 수 있도록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